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배지신앙고백서 22항과 23항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배지신앙고백서 22항과 23항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움에서 구출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의미인데, 물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는 그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R.C. 스프롤은 성경에서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속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죄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속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해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속받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화해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어떠함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지신앙고백서 16항과 17항 그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배지신앙고백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인간의 본성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마땅한 존재인데 그들이 바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배지신앙고백서 22항과 23항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환에도 빈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빈칸을 같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입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참된 무엇을 불러일으키실까요? 맞습니다.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들 스스로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배지신앙고백서 22항 첫 서두를 보시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야지 비로소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 있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자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식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동의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입니다. 신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이 믿음에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믿음을 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불러일으키시게 하실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태동하게 되었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믿는 신자들이 생겨났고 그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사도들을 통한 복음적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을 보시면 택함 받은 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이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통상적으로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사역들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각 목장에서 품고 있는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는 VIP들이 각 목장마다 있으실 텐데 그 목장들을 위해서, 그 품은 VIP들을 위해서, 또는 나의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그 비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에도 그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눔으로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목장 모임 가운데도 초청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며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진되고 굳건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소생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목장 모임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이 신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둘째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작성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결코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심칭의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심칭의는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게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이심칭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기에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선언은 법정적인 선언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적인 선언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은 의의 전가입니다. 의를 전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같은 칭의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배지 신앙 고백서는 칭의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2장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22장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결국에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칭의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칭의를 아주 간절하게 외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간절하게 외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루터의 정신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한 책이 있습니다. 루터의 탁상담화라는 책입니다. 그 루터의 탁상담화라는 그 책을 보면 칭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칭의 교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교황의 면죄부 교리를 비롯한 가증스러운 오류들을 비판할 수 없으며 그보다 더 큰 영적 오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칭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분명한 진리를 알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 선행을 쌓아 올릴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할지라도, 또는 수백억을 기부한 자선가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부와 선행과 도덕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사람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순종하심,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셨고 이 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무죄 선언을 받고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를 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선행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성도들의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 이 불의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배지 신앙고백에서 24망은 서두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미 확정된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익과 즐거움으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2항과 24항을 통해서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22항과 24항에서는 이 칭의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책과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가 신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며 벨지 신앙고백에서는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그 확신 안에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분만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